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나중에 해주세요. 네, 이것도 기울여 불러주세요. 썰매는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지게 하려고 이거 다 준비해놨습니다. 완전 방송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라디오 방송국이기도 하면서 셀레베 현장이기도 하면서 네, 유튜브 방송국이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셀레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네, 잠시만요. 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소중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성 3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 있는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늘 강건한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노라고 늘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셀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지난 주치입니다. 지난 주치. 예, 지난 주치 가져오셨죠? 예. 다음 중 신기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 다음 중 신기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예. 지난 주치. 예, 다음 중. 예. 말씀이 창조주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 예. 창조주의 영광. 오늘은 다른 거잖아요. 오늘은 다른 주보를 안 가져왔는데. 네, 요배 질문이죠. 오늘은 네, 지난 주치 창조주의 영광일 거예요. 예, 거기에 그 밑에 다음 중 신기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있죠. 예. 있죠. 그걸 심. 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신기한 사실들이 있어요. 신기한 사실들. 예. 거울은 아주 연한 초록색이다. 연한 초록색이 맞나요? 거울이? 색깔 따라. 아니 근데 색깔이 있더라고. 거울이? 예, 저도 신기하게 봤어요. 색경이 있다고? 예, 있어. 보니까 이게 그냥 빤뜻이 보면 네. 몰라요 우리가. 네. 빤뜻이 보면 모르는데 길그. 옆으로 보니까 유리를 한번 잘 보세요. 유리를 옆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초록색 있죠. 그게 그 이유가 이게 유리가 한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이 압축돼서 압축돼 가지고 이게 붙어 있대요. 오래로 눌러가지고. 예. 아예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눌러버리니까 그게 연한 초록색으로 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옆구리 보시면 나중에 유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도 신기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예, 거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무궁화는 법적으로 정해진 국화가 아니다. 무궁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꽃인데 상징. 예, 정말 우리나라 국화가 맞을까요? 맞죠. 북한은 북한데 네. 우리나라 연꽃이라고. 우리나라 이게 국화는 우리나라 꽃이 아니래요. 예, 그냥 일반적인 꽃인데 이거를 이게 워낙에 우리나라 민족의 그 뭔가를 그 뭐라 그럴까요? 상징으로. 네, 그걸 상징하는 것으로 정해가지고 그걸 꽃으로 우리나라 꽃으로 만든 거래요. 그래서 무궁화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우리나라 꽃은 국화예요, 국화. 예. 일반 국가요? 예, 들에서 피는 그 국화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그게 우리나라 꽃이래요. 일본 네. 그게 아니죠. 뭐요? 예. 약촌 약촌이긴 한데 그 꽃이 진짜 우리나라 그렇죠. 국화예요. 그렇죠. 원래가 그런데. 그늘초가 국화라고.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무궁화는 그냥 우리나라 그냥 그 뭐 진짜 이렇게 국화처럼 그런 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그 하나를 뭐라고 하죠? 정말 그 우리나라는 끈끈한 그런 게 있잖아요. 당군요? 예, 그런 것들을 상징화해 가지고 정해 놓은 꽃이기 때문에 이걸 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라고 그렇게 돼 있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또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자, 예, 이제 아셨죠? 이제 우리나라 국화는 국화다. 예. 그렇죠. 무궁화는 나라를 예, 그렇죠. 무궁화는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지 우리나라 정식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골든 리트리버는 물갈퀴가 있다. 골든 리트리버가 뭐예요? 개죠. 네, 개인데 얘가 물갈퀴가 있대.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아니 근데 저도 인터넷에서 아니 도대체 저는 골든 리트리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에다 좀 헤엄치잖아. 예. 아니 저도 깜짝 놀란 게 골든 리트리버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안식구한테 물어봤더니 개라는 안식구 아니 아들한테 물어봤구나. 우리 민성이한테 물어봤는데 개라는 거예요, 얘가. 그 뭐야 말하자면은 애견. 예. 근데 얘가 물갈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 개가 물갈퀴가 있냐? 예, 그러니까 얘가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봉사자들 있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소경들. 네, 소경들을 이 개가 훈련을 시키면은 이 개가 이 봉사자들을 잘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봉사자들이 개를 끌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지팡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개가 그렇게 훈련이 잘 된다 그래요. 예. 예, 굉장히 영리한 개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수영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길래 물갈퀴가 있어서 수영을 잘하는구나. 예. 아니게 아니라 그걸 자세히 봤더니 발가락을 보니까 발가락이 꼭 박쥐도 이게 이 날개가 이게 갈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오리처럼 그렇게 물갈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돼지나 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도 있었구나. 저는 신기했어요. 예, 다 알고 계셨구나. 이 리트리버를. 저는 리트리버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예. 그 다음에 뭐라고는 표준어이다. 뭐라고 이게 질문이잖아요. 이게 표준어래. 맞나요? 모르겠어요?
예, 뭐라고는 어때요, 전 집사님? 뭐라고 표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쓸때 뭐라고? 뭐라고라고 그렇죠. 무어라고가 줄어가지고 뭐라고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표준어래. 어때가 아니고 근데 이게 표준어라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그런 말은 네, 네. 저는 이것도 신기하더라고. 뭐라고가 왜 표준어야? 아유, 저도 몰라요. 뭐 학교 많이 댕기면 뭐돼. 저도 뭐라고 이게 표준어인지 뭔지 몰랐는데. 구진호 집사님 다 알고 계시잖아. 아, 그래요? 몰라? 표준어래요. 예, 뭐라고? 예. 자, 빅파이의 빅은 빅이 아닌 영어로 빅토리의 빅이다. 맞나요? 맞대요. 네, 빅토리에서 나온 거래요. 빅토리의 뜻은 예, 승리했다. 그래서 이 빅이 원래 BIG잖아요. 근데 원래 VIC라는 거예요. VIC에서 비롯돼서 그냥 빅 하니까 그냥 BIG가 된 거래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것도 신기하더라고. 네. 그리고 급기야, 도대체, 어차피 이거 모두 한자어다. 한자어가 맞나요? 네, 의식 없이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자어래. 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사전을 찾아봤더니 다 한자어예요. 네, 생각지도 않는 말, 이게 뭐 접속사처럼, 네, 접속사 같이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 없이 쓰는 말인데 이게 한자어래요. 근데 이 한자어를 이걸 도대체 제가 찾아갖고 이 뜻을 다 이거 기록하기에는 저도 너무 버겁더라고.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냅뒀는데 다 한자예요. 한자. 다 한자어예요. 한자어로 다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도 신기했습니다. 예. 달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 달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대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아, 그래요? 이게 1970년대냐 언제 이게 어느 분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다라는 게. 그래가지고 이 지진이 거기도 이 달의 표면을 보면은 거의 다 바위 같은 거잖아요. 네, 거의 바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바위가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바위가 그 공중에 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떠 있을까요? 그 공중에 떠 있는 건 그렇죠. 중력이 없어요. 거기는 무중력 상태잖아요. 예. 네.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지구 밖에는 거의 진공 상태라고 하잖아요. 예. 거의.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거의 그냥 거의 무중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돌게 만든 거는 그런 중력이 약간 그런 있게 만드셔서 이게 빙빙빙 돌게 하신 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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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끌어당기고. 예.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이건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 자리를 그대로 돌잖아요. 어디 비틀어지지 않고 그잖아요. 도는 게. 이게 태양은 가만히 있거든요. 태양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오. 또 새로운 걸 알게 되네 또. 예. 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와, 새로운 걸 또 알았습니다. 이렇게. 참 이거 셀 모임 이거 할 만한데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이 섭리가 진짜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 스팸 메일은 햄 스팸에서 유래했다. 스팸 메일은 이게 스팸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스팸이. 그래서 도대체 이 뭐 메일인데, 말 그대로 우리는 이 메일은 이거 편지잖아요. 하나의 편지인데 스팸이라는 거는 뭘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고성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팸을 많이 쓰잖아요. 그 스팸이 이 스팸 메일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전집사님 어떻게 신기해요? 새로운 걸 또 아셨죠? 그래요. 스팸 메일은 햄 스팸에서 유래했다.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니다. 땅콩이 견과류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도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마도가 채소예요, 과일이에요? 채소잖아요. 근데 과일 노릇을 하고 있어. 땅콩이 그런 거예요. 땅콩이 콩이에요. 그냥 콩이요. 콩과예요. 근데 견과류로 야가 둔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과류가 아니야. 견과류가 아니야. 그냥 콩이에요. 콩인데 얘가 견과류 역할을, 그냥 견과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이제 땅 속에서 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견과류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때요? 이거 참 재밌잖아요. 새로운 걸 많이 알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의 능력을 그대는 차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나지 그랑게 그대는 하는가?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보이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하신 그대 영접한 게 보이는가? 그대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이 시간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먼저. 지금 코로나가 좀 다 풀렸습니다. 교통 대중교통도 풀렸고 이제 병원만 남았습니다. 병원만.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 그런 부분만 풀리지 않고 나머지는 다 풀렸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으시고 마음대로 병원만 빼시고요. 그렇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행복 모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우리 지금 지난주에 지금 3주차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 늦게 감으로 인해서 지금 2주차 지난주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3주차 진행합니다. 꼭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송종환 집사님 가정이니까 현대아파트 현대 3차 310동 803호입니다. 고진우 집사님 오시면 더 좋아요. 네, 1000번째 실시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라고, 두 날개 양육 프로세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 또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에티오피아 지교회 건축 윌키테 교회 거기에 기도와 후원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사랑의 쌀나눔 쌀뜨기 교회 입구에 비치가 돼 있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 9시, 이번 주는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9시 예배 참여할 수 있으시면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아웃리치 어떻게 가실 분 있나요? 고진우 집사님 볼까요? 전 집사님 한번 가자니까. 네? 안돼. 재정이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의 영광 욥기서 38장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15절. 1절에서 15절이니까 시간 관계상 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말씀이 제가 지금 온라인상으로는 말씀을 바꾸지도 않았네. 20장 11절 19절로 해놔버렸네. 이제 본문은 이제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우를 몰고 오셔서 직접적으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2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무지하게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무지하게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세 친구들. 또 엘리후는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후는 여기서 욥이 하도 그렇게 저기 하니까 이제 거기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하고 이제 서로 다투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차 안 빼주셨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자신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냐? 욥은 또 이 상황에서 아마도 황당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을 때 땅에 이제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욥이 뭐 당황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때잖아요. 이 인간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욥은 이 상황에서 황당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기초를 세웠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욥은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누가 도량법을 정했느냐 라고 그렇게 또 물어요. 이 도량법이 뭘까요? 도량법이? 그렇죠. 모든 이 지구도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치수, 높이, 길이, 넓이, 뭐 무게 이런 것들을 다 측량을 했대요. 다 측량을 했다라는 거. 이게 도량법이래요. 그래서 그걸 그때 토대로 해서 이 지구를 창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주추가 나오는데 주추는 또 뭘까요? 주추? 예, 주춧돌이죠. 주춧돌은 땅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서로 벽과 벽을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돌을 놓는 거죠.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게 주춧돌입니다. 예, 그래서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모퉁이돌도 나오는데 모퉁이돌은 뭘까요? 바닥과 벽과 벽을 서로 또 연결해 주면서 안전하게 기초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돌, 그것이 바로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완성하셨는데 이 지구를 완성해 놓으시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지르며 찬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를 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을 했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대답이 없으시니 모르시는가 보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의 모양을 보고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바다가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며, 이 말은 바다의 경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를 만들어서 이 경계로 이 해안의 경계를 정해가지고 물이 더 이상 넘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12절에 가서는 아침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침에게 명령해서 자동으로 아침이 매일 찾아왔냐, 그 소리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욥이 아침아 돌아와, 아침아 와라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을 만드신 건 이제 태양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지구가 돌무로 인해서 이게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욥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이게 황당한 그런 어떤 질문. 그러니까 이게 욥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만 계속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욥의 까닭모를 고난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 무력함, 이 욥이 무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 친구들의 이 비난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욥이 그 새 친구들과 다투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려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떤 유리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런 참모습을 찾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의 첫 마디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예, 2절. 예, 예, 아멘. 하나님께서 복풍우를 타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풍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냐, 막 하늘에 막 뭐 번개가 막 부릉부릉부릉 하고, 응? 구름이 막 저기에서 막 비도 오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발언이 욥의 생각을 어둡게 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욥의 세 친구들과 지금 계속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다투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말고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해 주지 않고 오히려 세 친구들도 같이 정죄해 버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당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대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네, 아멘. 예. 욥에게 질문하신 것이 뭐죠? 세 가지 질문입니다. 세 가지. 그렇죠. 또. 그렇죠. 또. 네. 자,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네요.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뭐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할 때 욥에게 욥은 너는 내가 이렇게 창조를 하고 있었을 때 너는 못 오고 있었냐 그런 거잖아요. 너무 환경 이게 저도 표현이 안 돼. 저도 표현이 안 되니까 욥이 아마 뻥 그냥 멘탈이 붕괴됐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어떠세요? 어떻게 고진호 집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그거요. 우리 있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쵸? 예. 아이고. 자, 다음 질문. 바다를 향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다를 지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이 원래 처음에 창세기 말씀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구는 물로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그 바다를 다 갈르셨잖아요. 그래서 묻이 나오게 만들고 물이 한쪽으로 모아지게 하고, 그리고 위에도 물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바다를 다 갈르셨잖아요. 그래서 묻이 나오게 만들고 물이 한쪽으로 모아지게 하고, 그리고 위에도 물이 있게 만드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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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한마디로. 물을 분산을 시켜놓은 거예요, 전부 다. 공중으로 분산시키고 육지하고 이제 고여있던 물들하고 다 이게 분산을 시켜서 이 땅을 나타나게 하고 바다를 한쪽으로, 예, 가장 낮은 곳부터 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분리를 시켰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이 좀 이해를 못하는데, 뭐 옷을 만들고 뭐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뭐 이렇게 문빗장을 지르고 뭐 이런 말들이 다 말하자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여기에 그 어디야 6절에서 12절 말씀, 아니 창세기 6장에서 아니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가 그 임산부가 아기를 그 출생할 때 양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바다가 넘쳐 흐를 때 넘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갈라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가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또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이게 구름으로 옷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구름으로 하늘을 아예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옷을 만들었다, 이건 하늘을 아예 구름으로 덮어버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는 이건 그 구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름이 가려지면 어두워지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구름이 가려지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약간 이제 뭐 근다고 해서 태양 때문에 좀 밝긴 하지만 어두워지는, 예,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 말씀은 더 이상 육지의 한계가 물보다 더 커가지고 더 이상 이 바다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육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안가를 보면은 그 물이, 바다의 물이 아무리 막 출렁이고 파도를 쳐도 넘어오질 않잖아요. 그걸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관해서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침. 예.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예, 15절까지 읽어주시면 돼요. 15절까지. 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매일마다 아침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침에게 명령했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아침과 새벽을 자신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었는데 네가 그랬냐,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예. 그리고 새벽에 찾아오면은 그 뒤에는 아침이 자동으로 오게 그렇게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관해서 하신 일은 매일마다 아침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여기에서 뭐 없으시죠? 예. 말씀을 그렇게 이 내용을 쭉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제가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또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본문에서 말씀의 능력과 위엄이 잘 느껴지는 표현을 골라보고 서로 한번 나눕시다. 그 말씀 있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4절. 목수가 집을 짓는 것처럼 땅을 창조하셨다. 5절. 그 다음에 새벽별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송한다. 기타. 어떠세요? 무지한 말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잘 느껴지는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느껴지는 내용이 있다면 새벽별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송한다. 그렇죠. 새벽별도 하나님의 위엄을 찬송한다고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알고 보면은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운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운석이 빛나요.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빛나요. 그것이 밤이 되면은 그대로 고스란히 지구로 발광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새벽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해 되시나요? 네. 그리고 전집사님은 거기에서 예, 그 내용 중에서 이 네 가지의 내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능력과 위엄이 느껴지는지. 아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느껴지는 그 내용 네 가지 말 있잖아요.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느껴지냐 이거죠.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이건 네 가지는 다 어떻게 보면 다 능력과 위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가장 위엄이 말하는 이 위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의 기초를 그렇게 정확한 치수로 재가지고 이 지구를 창조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땅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전집사님은 예, 그렇죠.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본문에서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 본문에서 위엄이 잘 느껴지는 표현을 골라보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바다를 지으시고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침을 불러내어 날마다 새날을 만드시는 하나님. 식탁보에 찌꺼기를 털어버리듯 악인들을 지으시는 하나님. 땅을 주물러 산과 골짜기를 만드신 하나님. 이 중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나요? 있죠. 고진우 집사님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같은 말이죠.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이 다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우리 고진우 집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하신 분이다 뭐 하신 분이다 하지만 진짜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고 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쵸? 전 집사님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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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물론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지금 서기 2023년이잖아요.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여서 나약한 우리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귀한 영혼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위엄과 능력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능력과 위엄 앞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셀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정말 놀랍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남성 3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유튜브 가족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면서 헌금하시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1절과 4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접으라. 의지하는 내 주 더 의지합니다. 무거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남성 3셀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고진호 집사님과 우리 전상현 안수 집사님의 모든 삶이 항상 평안하며 행복하며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한 주간의 삶에도 건강함과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우리 송종환 안수 집사님 더욱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에 기름 부어 주시고 또한 여기에 참여 못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